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약간 노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인사, 히브리 말로 샬롬 아시죠?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살롬 이게 아니라 샬롬인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아주 분명합니다. 만물의 출발점, 만물의 시작이 있었듯이 만물의 마지막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만물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과 구원의 완성이 가깝고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의식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알기에 그 종말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기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생에 언제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생에 언제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긴박한 종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말 의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전히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라.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럼 뭔가 굉장한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도하라, 너무나 당연한 권면이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역시도 솔직하게 요즘에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말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신앙의 열정으로 시작했던 교회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세속화되고 쇠퇴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러한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요구하고 열심히 요청해서 응답받는 행위, 이것을 기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요청하면 응답받으면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대화하며 친밀한 사귐을 가져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내 말만 실컷 하고 끝내는 것, 내 말만 실컷 하고 끝내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만남이요 사귐이라고 한다면 내 말을 좀 멈추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다시 한번 말,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귀담아 들어야 될 기도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주해요. 하루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 바쁘십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하다고 해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며 나중에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그 판단이 흐려지기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기도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다 지금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정신 차린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근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근신한다는 말은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상태가 바로 근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세상 풍조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 일방적으로 세상 가치에 따라가는 사람은 기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그것은 지나치게 바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얼마나 큰 모험일까요? 정말 대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지으신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잘 살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원칙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라.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막이 안 뜨네요. 제가 됐네요. 예, 8절 말씀, 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삶의 원칙을 사랑하라,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따로 무리를 지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끼리 기도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세상의 한복판에서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첫째는 용서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삶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럼 이 말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평화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디까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지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까?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미움과 원한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한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내 약점, 내 좌절, 내 못난 모습을 알면서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역시 적어도 다른 사람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첫 번째 원칙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라.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서로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형제자매들끼리, 영적인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서로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본래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 나그네에게 대접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호텔이나 그러한 여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나그네를 집으로 들여 대접하는 일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는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아름다운 매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대접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매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태도로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까?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때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나누어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슬픔 당한 형제와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나의 작은 친절,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가 웃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슴 벅찬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황금같이 귀한 핵심 원칙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수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보면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신 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세 때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큰 이상을 품고 수도원을 만들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더러운 것들, 약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자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 자체가 지옥으로 변했어요. 수도원 자체가 지옥과 같아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딱 5사람만 남았습니다. 수도원 문을 닫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수도원 문을 닫기 전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랍비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수도원 문을 닫아야만 합니까? 닫아야 됩니까? 그 랍비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5사람 남았지? 자네들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성자가 될 것일세.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성자가 될 거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성자가 된다고? 과연 누구일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의심 많은 토마스일까? 그는 의심은 많지만 깨끗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의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그를 성자로 만드시는 거 아닐까? 제임스, 한거 잘하는 그 친구,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속, 그 친구 마음속 밑바닥에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지. 혹시 그것 때문에 그가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빌립일까? 그는 아주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야. 혹시 그가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요한이 아닐까? 그는 지나치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잖아. 혹시 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도 몰라. 아론은 어떤가? 아론. 그는 욕심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 혹시 그가 아닐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성자가 될 것이라는 랍비의 말에 젊은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동료들의 모습에서 단점과 안 좋은 면밖에는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동료들에게서 가능성과 장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성자일까? 그들이 시각을 바꾼 날부터 그 공동체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성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작지만 공동체는 천국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들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형제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많이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형제의 모습 속. 예. 예. 쑥스러우신가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 아주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노력 필요할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참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후회한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10중 8구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돈을 더 많이 벌어봤으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이죠. 뭐를 가장 후회하느냐라고 한다면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가족에게 좀 더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후회한다고,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것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원칙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세 번째 삶의 원칙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은사라는 말.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앞자가 같잖아요. 은사, 은혜. 여러분,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로 씁니다.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이걸 외우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은사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말 속에 마만 붙이면 그게 은사입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 하면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 또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서로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제는 자막이 들어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봉사에는 말로 하는 봉사도 있고 몸과 물질로 하는 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봉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여러분 봉사할 때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빠지는 가장 큰 시험 중에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 중에 하나는 자꾸만 틈만 나면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주인을 잊어버리고 내가 좀 스타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은 이미 참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모든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청지기는 종입니다. 청지기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주인의 집 재산을 전체를 관리하는 종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청지기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단지 주인의 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청지기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사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기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당장 가져가시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것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들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서로 봉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지기 정신이 우리 모든 사랑과 모든 봉사와 섬김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봉사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전도의 주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교회든 여전도회가 없으면 망한다, 여전도회가 없으면 쓰러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전도회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도회가 든든하게 서야 성빈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봉사하고 헌신하되, 여러분, 그 헌신과 봉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들, 직분들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헌신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청지기 정신으로 올 한 해도 든든하게 서감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림으로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 때문에 성빈교회가 향유내음으로 가득한, 향기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종말이 반드시 있음을 알기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도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히 여기십시다. 서로 대접하며 나눔을 사십시다. 그러한 성빈의 공동체의 소문이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더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빈교회를 복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향유내음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